지난주에 우리는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행복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한성대 이내찬 교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국가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4.2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꼴찌에서 3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소유한 것들이 적냐? 그것도 아닌데 우리는 행복 지수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행복이 무엇이냐 정의를 내렸습니다. 행복은 삶의 의미 더하기 긍정적 감정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든 중에 있을 때 삶의 의미를 찾고 고난의 답을 찾고 고난을 해석을 잘하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마음에 행복이,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 저는 8복 중에서 4가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을 보면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고 대학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물질을 많이 얻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복은 8가지 복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존재였다는 것이죠. 내 자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럽니다. 대학에 붙으면 행복할 것이다. 삶에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 것이다.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면 행복할 것이다. 억울한 일이 없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합격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불행할 거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행복은 그게 아니라 현재 행복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8복 중에서 4가지 복은 분명한 것은 해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공도 아니고 물질이, 결혼이, 그리고 잘 되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4가지 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마음이 너무너무 갈급한 것이죠. 그래서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왜 그런 상태가 됐냐는 것이요. 원문의 뜻은 아니, 그 뜻은 뭐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 관계 3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이유가 3가지, 비정상적 상태인데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리고 물질 관계가 행복하지 못하고 물질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갈급해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통은 뭐냐 봤더니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위로할 자가 없는 것, 외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위로할 사람이 생겨야 행복하냐는 것이죠. 그러면 위로할 자가 안 생기고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그때야 행복해지겠냐는 것입니다. 살아보십시오. 네,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남자가 되고 좋은 여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돼 행복해지는 것이죠. 말을 너무 잘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장동건하고 요즘 얼마나 멋져요, 장동건. 네? 그럼 장동건하고 살면 행복해질까요? 본인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장동건이 아니고 본인이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장동건하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라는 말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믿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은 봉사나 전도나 교회 생활을 하는데 너무 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 어디에 또 보상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정상적이지 않은 게 해결되거나 외로운 문제가 해결되거나 억울한 일이 해결되거나 교회를 하다가 고통이 없으면 그때 행복해지겠냐는 것입니다. 행복은 성취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나니 이랬습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쉐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주실 것이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정상적이지 않은 몸, 물질, 그리고 사람 관계 있거나 외롭거나 억울하거나 교회 사역하다가 힘든 일을 당하거나 이때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고난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답은 나와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십니다. 다스려 주십니다. 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민기 교수는 말하기를 행복은 선택이라 그랬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말은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 주신 해답, 약속을 택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분명히 나왔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 천국 주신다, 그리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다. 답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답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요, 긍정적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이란 소유가 아니다. 행복은 성취가 아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거나 또 어른들을 바라보면 뭔가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얻으려고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그거 얻으려고 이것저것 다 해버리고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과연 얻으면 뭐 하겠냐는 거죠. 물론 얻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걸 얻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얻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얻어서 성취해서 소유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해야 합니까? 나누시고 섬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복은 삶의 의미 더하기, 천천히 나와도 돼요. 삶의 의미 더하기 뭐예요? 긍정적 감정이다. 그런데 삶의 의미를 고난과 연관시키면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 중에 삶의 의미를 찾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팔복에서 나머지 네 가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섬겼던 네 가지는 모두 고난과 연관되어 있지만 나머지 네 가지는 또 다른 의미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행복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 삶의 의미를 찾을 때 고난과 떨어졌을 때는 언제 행복의 감정이 오느냐, 긍정의 감정이 오느냐 봤더니 모두 다 하나같이 뭐냐면 doing이었습니다. 내가 선한 행실,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말은 내가 의미 있는 일, 선한 일, 굿 두잉을 했을 때 사람에게는 뭐가 오냐면 긍정의 감정이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팔복의 네 가지가 전부 굿 두잉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삶의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은 앞뒤 가리지 않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소유하여서 1등하여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살아가서 성취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해 가서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행복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언급합니다.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마음이 즐거워지고 긍정적 감정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저는 아쉐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쉐르란 말은 하나님이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은 뭐예요? 뭐뭐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데 뭐뭐 하는 자가 뭐예요? 이 하는 자에서 네 가지는 고난당하는 자였어요. 근데 오늘 제가 언급하는 이 하는 자는 두잉이에요. 굿 두잉이에요. 선한 행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복을 주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 가지 두잉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행복은 해빙이 아니에요. 행복은 성공, 성취가 아니라 행복은 비잉입니다. 그러나 그 비잉은 고난과 연관됐을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팔복 네 가지를 언급할 때는 행복은 굿 두잉,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굿 두잉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가지. 마태복음 5장 8절. 오늘 설교나 지난주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평생 행복의 개념조차 모르고 돈 벌라 그래요, 합격하려 그래요, 대학 갈라 그래요, 대학원 갈라 그래요. 물론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표는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얼굴은 맨날 죽을 생이라는 거죠. 자, 볼까요?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결국 뭘까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굿두잉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이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행복하대요. 분명히 예수님은 해빙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성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학원 가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결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없대요? 그러나 그게 성취가 목표가 아니에요. 팔복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호라오. 하나님을 보다는 말은 마음이 청결한 이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아쉐르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즐거워지는 거죠.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깨끗한 겁니까? 제한 짓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무슨 사이라고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랑하면요. 이 마음 안에 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얘 마음 안에 얘만 있어야 돼요? 얘도 있어야 돼요? 예?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청결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문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이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청결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뭘까요? 이 마음 안에 하나님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예배 나올 때 자격증이나 연인도 있고, 남자친구 만나라고 예배 안 나오고 이러면 뭐예요? 이건 굿도잉이 아니에요. 다행히 요즘 우리 청년들은 이게 덜하죠. 그러나 남자만 생기면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는 그런 여자 청년들과 남자 청년들도 있었어요. 누군데요? 말 못해요. 비밀스. 이게 어떻게 마음이 청결입니까? 이렇다고 행복합니까? 그 남자가 계속 옆에 붙어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여자가 계속 붙어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잘해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늘 한결같이 always.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이 마음에 누구를 품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만 품고 있고, 하나님에게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걸 말해요. 이게 뭐래요? 굿도잉이에요. 선한 행실이라는 거죠. 자, 볼까요?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게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굿도잉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이게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니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하나님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호라오. 헬라어 원뜻은 호라오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죠. 긍정심리학의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이 말은 뭘까요?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고 성취가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인생의 목표가 100평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된다면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것이다. 마틴 셀리그만의 말이에요. 조지 갤럽도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생생한 믿음을 체험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다. 조사해보니까. 조지 갤럽이 누군데요? 갤럽 조사하신 그 시작한 그 사람 아닙니까? 네? 저 혼자 너무 막 몰아붙였어요, 말을요? 물어보면서 하겠습니다. 그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굿도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바라봅니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엔요. 시편 130편 5절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뭘 바라보는 겁니까?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다. 말씀을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집에 있는 가스불 생각이 나고 떡볶이 생각나고 막 이러고 있다면요. 이건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청결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찬송입니다. 시편 43편 5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개역 한글 침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 부르잖아요. 찬양하지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다.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굿도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행복을 주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피부적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삶 속에 응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마음이 즐거워지겠죠. 두 번째, 굿도잉입니다. 행복은요, 굿도잉을 할 때 긍정적 감정이 생기는 걸 말해요. 하평케 하는 것입니다. 굿도잉은요. 자, 여러분, 자,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 하는 자는요? 하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행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성취하고 소유해서 친구들하고 싸워 이겨서 1등, 2등, 3등을 했다 칩시다. 그런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 예수님이 말한 행복을 설명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평이란 말은 불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복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뭐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예?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뭔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화평케 한다는 말은 누구와 누구를 화평케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하시는 사람들, 해피코스 페스티벌 뭐 이런 거 다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화평은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끊어주고 연결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전도를 하든 사람들끼리 화평케 하든 모두 연결하려면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친절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뭐가 필요해요? 친절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전도하는데 뭐가 정답이에요? 1번 전도 물품 던져준다. 2번 웃으면서 준다. 뭐가 맞아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받으세요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불신자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친절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 행복이 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기 성종교 다니는 성도 괜찮네?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하는 것도 친절인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결국 뭐예요? 바로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 굿도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해피코스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 화평으로 연결해 주는 사람, 그래서 친절을 사용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여 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게 질까요? 그러면 마음이요, 열받을까요? 좋아질까요?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해피코스 하시는 분들, 또 아파트 전도할, 또 셀마다 전도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굿도잉하고 친절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줘요? 행복을 준다는 거죠. 행복, 사는 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뭐예요? 특히 보세요. 마지막 간증할 때 인터뷰 나올 때 뭐라 그럽니까? 옆에서 도와주신 스태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인정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동면, 이동읍, 처인구, 이동면, 처인구, 이동읍, 이동리, 송전리 707 그 동네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적 입장에서 본다면 대형 지역도 아니에요. 개발된 지역도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저 혼자 생각이 행복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즐거워요. 왜요? 굿도잉을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해피코스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뭐예요?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하는 교회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강남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동수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들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 행복하겠냐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싸움도 없고 서로 화평케 하고, 왜 그럴까요? 굿도잉을 하고 있잖아요. 전도하고 있고 친절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서로 간에 화목케 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뭐예요? 주위에서 인정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6월 20일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안 했지만 송파제일교회 거기서 19명의 부교육자들을 하고 담임 목사가 직접 옵니다. 우리 교회를. 왜요?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전교인이 전도하는 교회가 됐는지를 듣고 싶어 오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다. 지난주에는 이 교회 장로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뭐라고까지 전화냐면 목사님 와서 집회 좀 해달라고, 꼭 해달라고. 제가 2번을 거절했습니다. 왜? 주일날 와가지고 집회를 해달라는 겁니다. 왜? 난 제자 훈련해야 되는데요. 나는 제자 훈련하려면 집회 나가려고 그러면 제자 훈련합니다. 그래서 딱 하루 빈다 그랬어요. 그때 위에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당해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정도예요 우리 교회. 송파면 강남 아닙니까? 강남 잠실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게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를요. 남의 교회 얘기입니까? 남의 교회 얘기입니까? 좀 크게 해주면 안 됩니까? 뭐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친절입니다. 미국 적십사사 캠페인 슬로건이 있습니다. 헌혈하세요. 기분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봅시다. 헌혈하는 게 좋습니까? 내 피 다 빼가지고 하는데요? 뭐가 좋아요? 근데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야. 이건 자세 문제예요. 그래,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남을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복이 있어. 그래 하면 돼. 피 뽑으면서도 내가 왜 뽑아야 돼? 엄마가 뽑으라고 해서 뽑아. 나 하나 이렇게 하면 뭘까요? 이 마음속이나 몸속에 행복해지지 않아요. 근데 이양할 거라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남들을 유익하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는 인정받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삶을 해석하시면서 피를 뽑으라고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죠. 갤럽 연구팀은 친절에 대한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을 때 어땠냐 했더니 10명 중에 9명이 즐겁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기분이 좋아졌대요. 뭐가 좋아졌다고요? 기분이 좋아졌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삶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자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미 다 설명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팔복을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팔복이었어요. 왜요? 해빙이 아니니까. 성공이 아니니까, 성취가 아니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니까, 물질이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더 차원 높은 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하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친절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친절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그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즐겁게 하겠다. 옥시토신이 나오게 하겠다.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하겠다. 마음이 즐거워지게 하겠다. 세 번째, 굿도잉은 뭡니까? 7절 읽어봅시다. 뭐 하는 자는 시작. 국률이 여기는 자는 뭐가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해빙 그리고 성공, 성취, 자격증 붙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뭐 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국률이에요. 국률이 뭔데요? 엄마가 뱃속에서 아기에게 갖는 그 느끼는 그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으로 뭐 하라는 말이에요? 용서를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요. 아기가 이게 뱃속에 있을 때 엄마는요, 막 대상포진 걸렸어요. 그러면 대상포진 걸렸으니까 나 살라고 여기다 주사 맞아요? 엄마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아픈 걸 감당하면서 뭐해요? 그것을 다 품는 걸 국률이라 그래요. 근데 이 국률의 의미와 연결되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라는 건 바로 이 국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해요? 국률이 여기는 자,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국률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엄마가 뱃속에 아기에게 느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돌봐 주신다. 용서 쉽습니까? 어려워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만 좋게 해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저 사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뭐예요? 용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궁일이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스스로가 힘이 들어요. 불행해요. 그래서 용서가 뭐냐? 이건 나중에 특별 새벽기도 때 설명하겠지만, 용서와 또 다른 의미는 상대방이 변화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아도 마음으로 내가 용서하는 거, 이게 용서예요. 변화는요, 그 나온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억울한 일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줘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는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누가 갚아줘요? 주님이 갚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용서예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국률이 여겨줘요. 국률이란 말은 엄마가 뱃속에 아기에게 느끼는 그 감정으로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결국 행복해진다는 말이에요.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용서를 선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음은
복수하러 들어가요. 여러분 그 기간에 행복할까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의 유혹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여자의 유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수하리라. 왜요? 그러려고 인생을 전부 복수로 살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마음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하는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말은, 국률이 여기라는 말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원수는 하나님 갚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돌보듯이 돌봐주실 겁니다. 그러니 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안 변하는데 안 변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특별 새벽 기도 때 들으라고요. 8월 달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안희순 여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일본 순사들한테 고문을 받은 여사 아닙니까? 여자 아닙니까? 얼마나 일본 사람이 밉습니까?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용서해요. 용서는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일본 사람들이 보이면요 이를 악물고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국류를 받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그래야 내가 더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무석 박사는 말합니다. 용서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굿두잉. 마지막 굿두잉입니다. 행복은 삶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럴 때 긍정적 감정이 온다. 예수님이 말한 굿두잉 마지막은 6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뭐에 줄여야 돼요? 그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의가 뭐예요? 우리는 의를 잘 해석을 못해서 이 의가 무슨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의 의는 이 의라는 단어는 짜데까입니다. 째데까. 근데 어디에서 나왔냐면 쯔다까에서 나왔어요. 쯔다까는 뭐예요? 구제예요. 결국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너무 나 좀 시켜주세요. 나 구제할래요. 왜 맨날 나예요? 이게 아니라 저 좀 구제할래요. 저가 구제할래요. 이렇게 굿두잉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쉐르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마음도 육신도 행복도 삶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06년 행복연구저널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가 남을 구제하고 섬기고 헌물하는 삶을 살았을 때 행복도가 그 횟수에 따라 행복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여성 1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성 중에 71명이 타인에게 섬기고 구제한 기록을 노트에 적게 했습니다. 섬김 기록, 구제 기록. 그랬더니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두 그룹을 비교했더니 아무 지시도 받지 않는 그룹은 행복도가 떨어졌습니다. 행복도가 떨어졌다면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는,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섬김, 구제, 헌신 이런 일을 많이 한 그룹은 행복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섬김과 구제를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머리에 세로토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선행 치유 효과라는 책을 쓴 엘린 룩스는 자신의 연구를 발표했는데 남을 돕고 섬긴 일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느냐를 질문을 했대요. 자기가 남을 도왔대요. 남을 섬겼대요. 구제했대요. 헌물했대요. 헌신했대요. 그랬더니 봉사를 꾸준히 한 사람들이 행복도와 삶의 만족과 몸의 건강과 우울증이 없더라는 것이죠. 데이비드 해밀턴도 말합니다. 이렇게 해요. 뭐라고요? 남을 돕는 행동이 짧게 단기적, 길게 장기적 우울증 개선에 실제적 도움이 되었다. 퇴근하고 나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우울증 치료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 보세요. 거의 안 움직여요. 제발 맞을걸요.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나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보면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우울증이 해소해야 하는 말이 운동해라. 그것뿐입니까? 선한 일을 해라. 구제를 해라. 섬김의 일을 해. 봉사에 참여해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우울증 치료약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눈꽃 뜰 새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 치고 우울증 걸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일 많이 시킨다 그러면 안 돼요. 더 감사한 건요. 심리학에서 보면 의사들이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구제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헬퍼스 하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헬퍼스 하이가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남을 돕고 섬기게 되면 느끼게 되는 이 최고조의 기분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저쪽 또 모르겠네요. 그 인도 칼커타에 가면 테레사 수녀가 봉사하던 곳이 있어요.
있나요? 그 봉사가 쉬운 봉사입니까? 똥 오줌 다 치워야 되고 더러운 입어야 되고 냄새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또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이 거기서 그 봉사하면서 우울증이 없어지고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이 훨씬 많아요. 똑같은 봉사면 얼마나 힘든 봉사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사역할 때 어떤 분은 등골 빠진다는 얘기를 해요. 왜 봉사하는데 세로토닌 나와야 되고 헬퍼 사이가 나와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등골이 빠지냐는 거예요. 봉사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팔복에 나와 있는 개념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내가 의를 위하여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은 뭘까요? 봉사할래요, 이 의미예요. 저 좀 봉사시켜주세요. 저 구제할래요. 왜 나만 맨날 헌물이 아니 헌물 제가 할래요, 이 태도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배부르게 하신다, 그 개념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등골이 안 빠져요. 등골도 빠진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데이비스 해밀턴도 계속 말합니다. 성김과 봉사는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고조시키는 데 즉시 효력을 보여주는 특효약이다. 동시에 항상 밝은 기분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제이다. 뭐가요? 봉사와 섬김이, 구제가.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뭐예요? 영양제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영양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한테가 하나님께. 달라이 라마는 말합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는 그 사랑과 배려를 느낀다. 내가 남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겠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호의 반복성의 원법칙이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섬겨주면 그 사람도 섬겨주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자기 안에서도 그렇게 섬길 때 뭐가 생겨요? 행복과 편안함, 기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얻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빌 게이츠일까요? 워렌 버핏일까요? 여러분, 워렌 버핏과 밥 한 번 먹는 것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얼마입니까?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번 먹는 가격이 3,000만 원입니다. 저랑은요, 사주면 됩니다. 그냥 쉽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워렌 버핏이나 이 빌 게이츠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77조입니다.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큰 부자가 있습니다.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그의 재산이 300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평생 어떻게 살았냐? 돈만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살았다는 것이죠. 돈 벌자, 악착같이. 행복은 해빙이다. 행복은 성취이다. 행복은 얻기만 하면 된다. 행복은 소유만 하면 된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하냐는 거죠. 행복의 개념이 잘못됐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이러고 살아요. 예수님이 팔복을 알려주신 것은 행복은 해빙이 아니다,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얻어야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이 즐거워지길 지금 원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 해석하시고, 그리고 삶의 굿도잉, 선한 행실들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4가지의 행실이 있어요. 심령이,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그런데 이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돈이었다는 거죠. 행복해질 거래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52세에 그는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6개월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그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든, 그리고 300조의 돈을 얻든, 결혼을 하든, 지금 그에게 뭔 가진 게 남아있는가? 죽을 때 300조도 못 가져가는 거죠. 6개월 이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은 거죠. 여러분은 뭐로 그렇게 악착같이 삽니까? 제 말은 여러분 악착같이 살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행복해야죠. 그리고 소유하고 얻은 것은 여러분 뭐 하려고 얻어야 할까요? 굿도잉 하려고 얻는 거예요.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해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하루는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병원에서 보았습니다. 아이가 수술비가 없어 너무 아파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록펠러가 300조에서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수술비를 대납해 줬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VIP 병실에서 이 아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벌고 잡고 소유하고 성취했을 때 오지 못했던 그 마음에 만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그때 깨달습니다. 뭘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 말씀이 뭐인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교회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것이 뭐가 복이 있겠습니까? 받는 게 더 좋죠. 근데 사실 예수님 말하는 행복은 주는 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죽는 날까지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우고 자선 활동을 하며 대학교도 수백 개를 세워서 놀라운 일을 이뤄갑니다. 그가 6개월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자그마치 98세까지 살다가 하늘나라 갑니다. 섬김과 구제는 마음과 육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갤럽 연구팀은 159개국을 대상으로 봉사와 구제 활동을 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행복도란 말은 마음이 즐거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마을 대청소, 어린이 꿈축제, 노인대학, 이런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섬기는 활동을 많이 한 교회일수록 행복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헌신을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나누고 섬겼던 사람들이 훨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 직업, 돈, 건강 모두 행복했다는 것이죠. 자, 볼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내 돈 나누는 게 너무 아까워요. 내 시간 나누는 게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나누는 자, 을을 위하여 을을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 구제를 하고 섬기는 일에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이 있나니, 행복이 있나니, 함께하나니 주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잠언 11장 25절도 말씀합니다. 뭘 좋아하는 사람은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어떻게 된대?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이 행복한 모습을 봅니다. 노인대학 봉사, 이게 어디 쉽습니까? 운전하고 청소하고 미화하고 봉사하고 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경로잔치 하루 종일 다리 아픕니다. 쉽지 않아요. 걸어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른 섬기는 거예요. 어린이 꿈축제,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 종일 이거 달고나 없앤 이유가 있어요. 왜요? 달고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을 안다면 이렇게 을을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달고나 하게 해주옵소서, 달고나 하게 해주옵소서, 이래야 되겠죠. 어떻든 달고나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대표적으로 달고나가 제일 힘들었으니까. 달고나 하는 거 쉽지 않죠. 하루 종일 우리 애도 돌보지 못하는데 남의 애는 왜 돌봐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이런 말 하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저한테. 가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성전께 왔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해피코스, 교회 섬김, 전부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힘들다는 단어는 쓰지 마십시오. 네? 주님 앞에만 얘기하십시오. 힘들다고. 그러나 우리 이건 뭐예요? 을을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말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자를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복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한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해석하시라고요. 그럴 때 뭐예요? 그 일을 통하여 배부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할 거 하면 좋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요. 아파트 전도할 때 보세요. 아파트 이편한 그거 할 때 날씨 안 더웠어요? 더웠어요? 요즘은 덜 더워요. 하필이면 더웠어요. 배는 어때요? 무지하게 고파요. 무슨 전투병들이야. 맨날 김밥 빨고 앉아있고 씹고 앉아있고. 화장실은 거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3시간을 꾹 참았다가 와서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안 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얼굴들을 보세요. 밝아요. 왜 그럴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얼굴이 기뻐요. 봉사를 즐겁게 하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 수 있어서 몸은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게스트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행복합니다. 이거죠.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는 마을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지역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하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보지 마시고 굿두잉을 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또 마을 대청소한다 그래서 무슨 굉장히 힘든 일 하는 게 아니라 휴지 좀 줍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해봤지만요, 참여한 일은 우리 교회 전 성도들에서 4분의 3은 참여 안 합니다. 참여합시다. 굿두잉 합시다. 그게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우리가 교인 성도들이 많은 헌물들을 하고 수양회주도 하는데 지난번 작년까지는 제가 간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더니 이걸 그냥 여기 나눠주고 저기 나눠주고 성도들끼리 나누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번에 전달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헛물 나오는 거 박스에 아주 불편하더라도 힘들어도 하면서 화내지 마시고 왜 또 저 박스에 집어넣으라 그래. 을을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나 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배부를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박스에 잘 싸놓으시면 우리 교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또 개척교회들한테 그대로 다 전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닌가요? 얼마나 좋냐고요?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교육분을 사 먹어요 그냥.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클로버라는 글자에는 클로버 CLOVER 클로버라는 단어에는 러브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잘 보세요. LOVE가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이클로버의 뜻은 뭘까요? 행복입니다. 그럼 행복은 뭐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행복을 소유해야 한다, 성취해야 된다, 얻어야 된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언제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동을, 선한 행동을 할 때 행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톨스토이는 그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고민입니다. 그 유명한 석학이, 그 유명한 작가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과연 땅이냐, 행복이냐, 소유냐, 수많이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 고백은 톨스토이의 고백만이 아니라 난쟁이 빅터 홀의 고백이기도 해요. 난쟁이 빅터 홀의 평생의 목적은 돈 버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뭐로 바뀌어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답은 사랑이었어요.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 굿도잉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선한 행실을 시작할 때 그의 인생에 행복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행복, 삶의 의미와 긍정의 감정입니다. 삶의 의미,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굿도잉을 하는 겁니다. 그 굿도잉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미 정답을 발복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열심히 사랑하고, 둘째,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셋째, 합평케 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넷째, 구제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있나니, 함께 하시나니, 도와주시나니,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시나니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행복은 존재입니다. 행복은 행동입니다. 행복은 해빙이 아닙니다. 행복은 비잉입니다. 행복은 doing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주님 안에서 움직여갈 때 여러분 행복해질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 선한 행실입니다. doing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성찬식을 진행할 겁니다. 진행할 때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포도즙과 떡을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여러분 포도즙과 떡을 먹을 때 우리 힘이 생기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선한 일을 할 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